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교회에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바울은 흥미롭게도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잔, 두 잔, 잔이 거듭되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없던 용기도 생겨서 말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구석에서 자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부수기도 합니다. 그기야 나중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라고 말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꽐라가 됐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가 되기까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 주정뱅이가 될 정도로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충만은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우리가 컵에다 물을 따를 때 이 물이 차서 넘칩니다. 이런 상태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고 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지혜로운 상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올바른 행동을 위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100점이 있고 90점이 있고 중간 점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지혜에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처럼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흔히 뛰어난 교수들이 생활하는데 영 쑥맥인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대학교에서는 뛰어나다고 존경을 받는데 은행에 가면 은행 업무 하나를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분야만 아는 지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기 분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없으면 어린아이 같기도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이죠. 영적인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혜롭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지식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 영적 지혜를 아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삶의 지혜를 줘요. 돈을 버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를 다니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각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이 젊은 인재를 선발해 가지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칩니다. 궁중에서 사용할 인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청년들과 같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관장에게 요구를 해요. 채식만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이 그럼 다른 청년들하고 비교해서 얼굴이 상하면은 자기 목이 위태롭다 이거죠. 그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고 하죠.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 이 다니엘과 유대인 청년들의 얼굴이 더 윤택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배운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후에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려줍니다.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죄악으로 비틀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에 대한 인식도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권면을 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시간 관념이 달라요.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어요. 부자라고 해서 하루 26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5분인데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7분입니다. 이래서 심정지 환자에게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지만 시간의 질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시간의 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하루 24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은퇴한 사람의 24시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래서 학생 시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잘 준비해야
좋은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업하는 데 유리합니다. 인생의 골든 타임이죠. 이때를 잘 보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생을 쉽게 풀어갑니다. 확실히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합니다.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해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래서 이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많이 비교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해집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빈궁해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죠. 물론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생의 변수도 많습니다. 갑자기 몸이 약해서 병들 수 있죠. 이래서 우리 삶에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인생의 풍파를 막아주셔야 평안합니다.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서 잘 은퇴했는데 막판에 투자 잘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아웃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권면을 해요. 신앙적인 면에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근데 이 아끼라는 말이요, 우리 성경은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를 읽어보면요, 세월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출하라,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시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월을 구원해야 할 이유로 때가 악하다고 설명을 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구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세월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악한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죠. 쾌락을 좋아하며 탐욕적입니다. 이런 삶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이요, 쾌락을 좋아하죠.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태도를 버립니다.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선호하죠. 세속적인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탐욕을 부리고 이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 시간을, 세월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인생을 즐기며 살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규정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있고 돈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암이라도 걸려보면은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그동안 막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파산하고 나서 돈이 있을 때 퇴직연금이라도 들어둘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이래서 지옥에 가면 살아있을 때 믿을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면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면 우리는 뭔가 막 활동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주의 뜻을 추구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80년, 90년을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90이 넘어가면은 연명하기에 바쁩니다. 살아있기 급급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이 생산적인 일을 할 에너지가 없어요. 이래서 젊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평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이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거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다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그러죠.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참 신비로워요.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며 이 영혼의 기쁨이 차오릅니다. 세상 노래들도 흥이 나는 노래가 있어요. 인류에게 노래는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노래요, 이 세상 노래가 주는 즐거움이요, 이게 잠시죠.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여기서 세상 노래의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찬양은요, 흥이 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찬양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맛봅니다. 참 외국에서 이 외국어로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있어요. 참 이 감은 잘 안 오는데 외국어로 부르니까 이게 참 이해는 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이 외국어로 예배를 드려도 참 이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도 잘 되고요, 말씀도 잘 들어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20절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참 이 찬양 가운데 젖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이 감사가 저절로 올라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부터 나옵니다. 지난밤에 잠잘 자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어나 활동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사에 감사가 나와요. 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도 크게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입에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를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섬기며 이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삶의 자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일단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부터 보면 돼요. 정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먼저 나오나 감사하는 말이 먼저 나오나, 이것부터 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을 좀 아껴가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